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으나 주님께서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속의 은총, 사죄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고유 명절인 구정에 원근 각처로 흩어졌던 성도들 있었사온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상황과 형편 허락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주님, 저희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마땅하지만 돌아보건대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생각과 세상의 욕심 따라 사는 일들이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한 마음으로 진리와 영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지금은 세상의 종말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처럼 혼란의 시기인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볼 때 적 그리스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전쟁으로 많은 피 흘림의 희생이 뒤따르고 이재민들이 고통을 받으며 인플레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핵 전쟁이 위협이 도사리고 있으며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으로 볼 때 세기 말이 아닐까 하고 여기기도 하나이다. 성경의 베드로 사도가 말세에 마귀가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찾는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이러한 때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말세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악한 마귀 사탄의 도전과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진심을 다해 기도에 힘쓰고 성경 읽기에 주력하며 또한 전도에 최선을 다해 경건 생활이 우리의 습관화되어 늘 이기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특히 올 2023년도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성경적 삶을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 되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다리 기부스 풀게 되었는데 휴증 없이 완벽하게 완쾌되게 하시고 일상생활에 조금 더 불편함 없게 하옵시며 이후로도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셔서 주의 사역에 조금 더 방해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대언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말씀으로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 의해 살아서 군대를 이룬같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삶 가운데 은혜의 창파를 헤엄칠 수 있는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신목사님 사사기 내용을 말씀을 전하실 텐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 말씀을 통하여 이해되고 깨달아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두 분 부목사님 주님의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시도록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에베네셀이 하나님, 원치 않는 병으로 수술하고 퇴원의 회복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심리적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조금 더 낙심치 않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깨끗하게 치유되어 전보다 더 좋은 컨디션과 체력으로 맡은 일 잘 감당하며 주의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 중에 올겨울 들어 최강 한파로 매서운 추위를 체감하는데
멀리 군에 가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 병나지 않게 하시고 부당한 대우나 기합을 받지 않게 하시며 좋은 상사 붙여주시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 언제든지 주님께 기도하며 군복무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임만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드린 우리 예배를 성삼일체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1남전도회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 들겠습니다. (183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설 연휴가 끝이 나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분들 설 연휴 동안 잘 먹고 잘 씻었을 테니 또 다시 일상에서 화이팅 하시고, 또 여자 성도분들 드디어 명절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또 힘내셔서 다시 한번 일상에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화이팅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이웃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작은 태양이 밤의 여왕에게 결박되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사기 하면 아마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지는 못하나 지금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런 단어들 생각이 나시죠? 맞습니다. 우리들이 사사기 하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이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 보시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었던 구절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특징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마땅히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닌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사시대의 특징을 오늘 읽었던 이 구절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입니다. 이 죄의 결과 사사시대는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가? 안타깝게도 그들의 기대와 예상과는 다르게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참 행복과 참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를 보면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심각한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즉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전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타락, 도덕적 이 타락은 반드시 영적인 깊은 침체를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사시대라고 해가지고 첫 사사인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인 삼손까지 이 영적 도덕적 타락 수준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 즉 영적인 침체가 훨씬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죄의 경량성 때문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경량성이 무엇이냐면 죄는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는 이 중간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만히 두면 이 죄를 짓는 경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경향성인데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굳이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고 또 떼쓰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또 친구들을 때리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이 죄의 경향성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 역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은 사사시대에 나오는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17장부터는 이스라엘 사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13장부터 16장까지는 마지막 사사에 대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삼손의 시대 때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작은 태양이 밤의 여왕에게 결박되지만입니다. 제목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삼손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작은 태양이고, 삼손을 유혹했던 드릴라의 이름의 뜻이 밤의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삼손이 극심한 영적 도덕적 타락,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밤의 여왕 드릴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작은 태양이 밤의 여왕에게 결박되지만 이라는 뜻입니다. 되지만이라고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어떻게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록 삼손이 이 드릴라로 인하여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지만 반전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반전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사사로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자로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반전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삼손은 우리들이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본이 되는 이 선조의 명단에 이 삼손의 이름이 있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삼손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런 반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삼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사명자로 설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이 사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들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삼손이 왜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삼손과 같이 그런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진 성도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기쁨 대신 기계적으로 또 그리고 무의미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분들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영적인 침체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지를 바르게 먼저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현재 성령 충만하여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 역시 계실 텐데 그분들 역시 이 영적 침체는 사실은 예고가 없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영적 침체에 대한 이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삼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첫 번째 대지만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 대지는 영적 깊은 침체에 빠진 이 삼손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고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대지만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자기 욕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3절 말씀 한번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 우리 성경
보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삼손이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그의 부모가 만류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3장에서 삼손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14장에서는 삼손의 청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분명히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금 읽었던 14장 3절을 보니까 나실인이라고 하기에는 삼손이 뭔가 굉장히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실인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할 수 없는데 지금 나실인이고 또한 이스라엘 사사고 또 하나님의 사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이 삼손이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한 채 이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문구를 그대로 번역하면은요, 내 눈에 좋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사기에 어떤 문구와 똑같은 문구냐면요,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여기서 삼손이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문구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문구랑 똑같은 거예요. 해석만 달리 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삼손이 자신의 이 정체성을 버리고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삼손은 나실인이고 사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자기 욕심,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즉 삼손이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는 뭔가? 바로 자기 욕망을 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세 구절을 더 찾아볼 텐데 이 세 구절을 통하여서 삼손은 더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더 살아가기 때문인데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바로 밑에 보면 14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삼손이 이 포도원을 지나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포도원을 지나가는 것 가운데 사자를 죽이고 그리고 죽은 시체에 벌이 모욕불을 놓은 것을 따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포도나무, 포도 열매 먹지 못하고 또한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자신이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실인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지금 자기의 욕망과 욕기를 채우는 그런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포도원을 지났고요.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결 의식도 행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자기 욕구를 채우는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1절 한번 더 볼 텐데 이 16장 1절을 보면 이 삼손이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자기 욕망에 빠진 삶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아멘. 삼손이 지금 가사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가사는 어디냐면 블레셋 지역에 있습니다. 블레셋 지역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가사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블레셋의 가장 깊숙한 지역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무엇했는가? 바로 기생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창세기나 예레미야에 보면 똑같은 단어인데 창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창녀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의 의미 더 잘 살릴 수가 있는데 이 사사가 이방 나라에 깊숙이 가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창녀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녀를 보고 무엇했는가? 바로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사 삼손이 지금 블레셋의 가장 깊숙한 지역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히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잊을 만큼 오로지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계속해서 자신의 욕구를 위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의 영적인 침체, 영적인 타락 역시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데 사사기 16장 17절에 보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가지까지 버리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16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내가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읽었던 본문은 드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원천인 이 비밀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릴라에게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고 포도원을 지나가고 또한 성적인 그런 타락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자신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알면서도 지금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자신이 나실인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처럼 지키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나실인은 머리를 자르면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데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드릴라 역시 창녀거든요. 이 삼손이 드릴라 창녀를 사랑해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이 드릴라를 통하여서 사랑을 나누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끝까지 이 한 가지 숨기고 있었던 것, 한 가지 내려놓지 않았던 것, 그것은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마지막 남은 이것까지 자신의 주기적이고 자신의 이 정기적인 이 욕망을 위해서 지금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삼손은 어떻게 해서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가? 바로 자신의 이 정체성, 마지막 하나 남은 것까지 자신의 욕구를 위하여서,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돛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일생을 살았던 이 삼손의 최후입니다. 그에게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삼손의 깊은 영적인 침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버린 삼손의 모습은 그가 기대하고 그가 예상했던 모습과 정반대인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뜨거운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신앙생활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살다 보면 예기치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과 형편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사고나 질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적인 침체 가운데 깊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어려운 때가 기대하지 않았던 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가? 그것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욕망으로 가득할 때 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욕망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 진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욕망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을 꾸려나가면 자꾸만 세상으로 내 눈이 가고 내 마음이 이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로 내 인생을 채우고 싶고 내 욕망을 또한 가득해서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해거리가 되는 것 같고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되니까 방해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나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진짜 영적인 침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언제 영적 침체에 빠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역이 힘들 때이겠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꼬일 때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오해할 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힘들 수도 있고 또 순간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으나 결코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뿐입니다. 바로 언제 영적 침체가 저에게도 오냐면 가족에 대한 이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욕망으로 또 세상의 욕망으로 채울 때 그때 사실은 진짜 영적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또 내 가정을 돌아보고 또한 내 사역지를 돌아볼 그때 사실은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혹 자기 욕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릴 만큼 채우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자기 욕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욕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고백할 때에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욕망에 빠진 삼손은 그것이 좋아 보이고 또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의 결말은 두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가는 그야말로 영적인 깊은 침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이 삼손의 교훈을 받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욕망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과감하게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선순위에 둔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맙시다. 자기 욕망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영적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나의 욕망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 영적인 침체 가운데 회복되는 삶,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말씀을 돌아보며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욕심을 위하여서 세상이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의 가치를 두는 아버지 욕망으로 살아간 나의 모습들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나의 욕망 가운데 참 행복과 기쁨이 사탄의 거짓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내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내게 내 욕심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돌아온 하는 기절을 드시는 우리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이 각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우리 또한 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복의 근원이 되는 또한 복의 통로가 되는 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약속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고백할 수 있는 23년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각 사람을 전도하며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최우선순위를 두고 이 일을 위하여서 전심전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의 예배자로 되게 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님 이 일에 아버지는 잠시 전력할 때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모든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안과 같이 복의 은혜에 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아버지를 바르게 아버지 인도하는 것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양육된 땅에
심장이 아버지 나도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의심되고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점점 멀어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이 복을 23년 내에 누리며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형편성과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요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 전도대를 통하여서 이 양정동 땅과 또 울산 땅이 또 땅에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화요 전도대의 신방을 통하여 장기결석자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구역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각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먼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구역 되게 해 주시고, 또한 주일날 들었던 은혜의 말씀 나눌 때에 더 큰 은혜와 많은 간증거리가 일어나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구역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화요 전도대와 구역 모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교회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먼저 화요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화요 전도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요 전도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요 전도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양정동 땅과 울산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화요 전도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화요 전도대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이 복음자의 이름에 진할 수 있는 화요 전도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지금 구역 모임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이게 힘쓸 수 있는 우리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바쁜 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임이 힘쓰며 서로 사랑 섬길 수 있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일날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을 나눌 때에 더 큰 기쁨과 아버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많은 간증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구역 모임에 기다려지며 작은 천국의 문을 사모할 수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또한 다리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작은 후유증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기도하는 중직자분들,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중직자분들, 그래서 중직자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음으로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수술하고 회복 중에 계신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그 지친 또한 몸과 영혼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또 군대 나간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 가운데 또 재활이 잘 진행 중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차도가 있음을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재활 기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아버지 하나님 감당을 통하여 작은 회춘 남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으로 다시 한번 더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진 이 하나님의 이 일을,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말씀, 우리들 위로가 되는 아버지 우리들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지금 우리 교회의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기도하는 중직자분들, 서로 사랑하고 원신할 수 있는 중직자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중직자분들의 이 헌신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인 약한 성도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또 질병이 계시고 또한 최근에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그들이 지치고 상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과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위에 영적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기 결석자들 23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 군대 나간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작은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주 드리는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주일학교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름 없이 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주님께서 이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교사들의 이 헌신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가 또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주일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에서 기도할 때 우리 매주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일에 한번 한 시간 이 예배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부모님 손에 이끌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 아이들의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를 수고하는 교사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까지 우리들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 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가 순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23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 부족하고 우리들의 힘을 할 수 없으니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그러나 아버지 더욱더 주님만 찾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으오니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선교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최정철 선교사님 태국에서 이 사역 잘 감당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이 북한에도 복음의 자유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북한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선교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최장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국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필요한 모든 것들 아버지를 채워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아버지 태국 땅의 성사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 안에 불모지의 이 땅이 아버지 하늘은 찬양 하늘을 변화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종대 성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각 세계 각각 곳곳에서 아버지 사역하는 성사님들 주님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동일한 아버지의 은혜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에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남북이 북한에도 복음의 자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지금 북한의 식량량이 저해 있으면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를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또 복음의 자유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또 북한의 지역의 동네들을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하여 남과 북이 아버지 북한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 영광을 올리는 남과 북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말로 세계 곳에 은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